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초청 강사님이신 김주성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고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김주성 목사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됨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팔복 중에서도 여섯 번째 복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5장 1절부터 기록된 이 팔복의 말씀은 오랫동안 많이 오해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즉, 너희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일종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아마 오해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유대인의 율법자들도 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팔복, 산상수훈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이 팔복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성품의 변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중요한 특징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끝나는 것도 어떻게 끝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되기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팔복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은혜가 이미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팔복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중심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신앙 고백하기 전에 고백하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참 귀한 고백들을 보면서 중심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수준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 마음에 사실은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을 7년 동안 추적을 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낸 아주 짧은 그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군 후손의 후손의 아들이면서 자신도 이 독립군 투사로 지낸 분인데 무려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미워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가득했던지 가지고 있었던 땅 30만 평을 그 값비싼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교회사에서 읽었어요. 저 평양에 제일 가는 깡패,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늘 내가 김익두 안 만났어. 그럼 최고의 기쁜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깡패 중에 깡패 김익두가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뒹굴다가 쪽복음을 봤대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팔복에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팔복을 보고는 눈이 번쩍 띄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중에는 평양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시발점이 시초가 바로 이 팔복이었다고 합니다. 팔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요. 오늘 2024년 또 두 번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뵙는다. 이 주제를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놀라운 것은요. 이야,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주의를 끌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를 보는 것이다. 여호와를 본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일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영광 중에 거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랬어요. 이미 출애굽기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각도 제한이 돼 있어요. 청각도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아마 너무나 강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멀어버릴 거예요. 아마 청각이 상할 거예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한 빛을 우리가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마 태양의 밝은 빛을 가까이 가서 본다면 눈이 다 멀어버릴 거예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아마 우리 몸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없다. 구약시대 이 가장 성전의 거룩한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지성소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Holy of Holies.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뭐를 가져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빽빽한 구름과 번개가 치고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임재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심지어는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표현이 또 종종 나와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충돌돼 보이기도 하지만, 자, 한쪽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해놓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예를 들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영광 중에 임하셨는데 내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은 흔한 사건은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영광 중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았다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신약에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또 보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요 그렇고 욥기 42장에도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말은 육안으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 하나님께 가까이 접촉한다. 이 히브리어 라라는 말, 본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육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까이 느낄 때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곁에 계신 것을 가까이 느끼면서, 생생히 느끼면서,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것이 여러분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어렸을 때는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성경의 기록이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고 옛 성도들의 기록이 아니고 나의 기록이라고 믿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이 은혜와 축복을 가장 사모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다윗은 가장 사모했고, 그것이 일생의 가장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본다, 영광의 주를 본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이 감각기관이 있어요. 오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고 하는, 이 맛을 보기도 하는 이 청각기관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시력이 좋은 분들은 아마 1.5, 한 2.0까지도 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저 몽골의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려 7일 정도까지도 된대요. 와,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7도 넘어서 심지어는 12까지도 있대요. 상상을 초월하죠. 저 몇 킬로까지도,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다 지금 문명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실은 이 육체적 감각기관도 많이 퇴화된 것 같아요. 망가졌죠.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어떤 재난이 닥칠 때 그걸 미리 안대요. 그렇죠?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배 안에 있는 쥐들이 우르르 다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몰했어요. 이 쥐, 우리가 쥐라고도 안 부르죠. 쥐 새끼들이 우리가 없는 초자연적 재앙을 미리 감지하는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도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도 아마 어쩌면 미리 있었을 터인데, 이런 기관들이 약화되고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육체에도 감각기관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다. 교부들은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고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님과 깊이 동행했어요.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마비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났다는 게 무엇을 뜻해요? 다시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살아난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지요? 왜 그래요? 죽었던 감각기관들이 살아난 것을 뜻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도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청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다 씻음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심령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방인의 하여가를 잘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왕을 섬긴들 어떠하리, 저 왕을 섬긴들 어떠하리. 이게 이방인의 하여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맘모니즘, 이 둘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정화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원래 성품 자체가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맑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맑고 깨끗하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데 이 심령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발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청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심령 청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란 목사님이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청결을 사모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 심령 청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어떤 흠이 언제라도 봅니까?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주 목욕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루터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회개란 것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일평생 이 삶의 전 과정이 다 회개의 과정이 돼야 된다. 제가 매년 연초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지난 연말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목들 하나하나 1년을 돌이키면서 적으면서요, 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와 함께 또 더불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성령께서 제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혹이라도 무의식 중에 무슨 죄를 범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달, 거의 행사같이 해요. 하나씩 나도 몰랐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회개를 깊이 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 없었는가? 선한 양심을 정말 따라서 살았는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 여러분 거짓말을 처음 할 때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하고 한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청결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중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보고 볼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믿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J.I.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다. 심령 청결의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질 것이고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심령을 청결함을 가진 사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것이고요, 강해질 것이다. Stand firm. 그리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어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완전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거기서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가 많은 시대일 거예요. 이 AI의 이 로봇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인류가 엄청난 격변 속에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지난 2023년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멈췄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구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다고요? 담대할 것이다. 용맹을 떨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심령 청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급변하고, 아무도 2024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심령 청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시오,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담대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4년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늘 경험하면서 함께 하심을 생생히 느끼면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깨끗게 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발리와 스마랑 온 땅과 인도네시아 온 땅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주께서 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주성 목사님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늘 보고 느끼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보고 느끼고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또 늘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정결한 마음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늘 주를 바라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중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사역 중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선교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현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리와 스마랑 나아가 인도네시아 온 땅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들의 그 심령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로 나오면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전혀 없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심령 청결을 사모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중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